오늘은 마테오복음 10장 1에서 15절까지 12사도 선발과 파견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알아보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파견에 우리가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성경 공부하기에 앞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낭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충만한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들은 제자라고 불렸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셨던 가운데 12를 뽑으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죠. 이 사도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 곧 파견된 사람.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두는 사실 1차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12사도는 이 예수님께서 선발한 그 당시의 12명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느님의 파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곧 단순히 물리적으로 옆에 두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기 위한 소명의 행위로 그들이 와서 보아라, 늘 주님 곁에 함께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옆에 특별히 가까이 두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펼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은 이제 능력이 아닌 이들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더러운 영들, 사람을 죄로 이끌고 억압하는 악령을 뜻합니다. 이 악령, 우리가 사실 대부분 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의지, 자유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영혼까지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 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인데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짓이에요. 죄예요.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좋은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더러운 영, 오늘날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서 사탄, 이 악마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셨고 또 당신의 사도들에게도 마귀를 쫓아낸 힘을 주셨죠. 교회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그 일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특별히 악마를 쫓아낼 수 있는 좋은 건 뭐냐면 미사, 정기적인 성사,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고 성체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악령을 쫓아내는 권한뿐 아니라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도 주셨죠. 곧 해방과 치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이 주 사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뒤에는 이제는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며 주님이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죠. 오늘 12사도의 목록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거에 참 빼진 성경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0장 2에서 4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12사도의 가족이나 고향, 또 성격, 또 선교지 어떻게 또 순교하셨는지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래서 바르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오늘도 들었죠.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영원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시몬아,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였죠. 뭐예요? 케파, 페트라. 베드로의 여성형 케파죠. 페트라, 바로 바위입니다. 반석이죠. 반석. 오늘 너는 반석이다. 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일대 이 교회의 수장으로 베드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누구의? 요한의 아들이며 그의 안드레아의 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부였던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사도입니다. 우리가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소신 없이 행동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호한 용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무분별하고 경솔한 모습과 성급함,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었지만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면모를 또 지니고도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의 상징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문양은 이 십자가가 거꾸로 된 십자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그 양 옆에 이제 2개의 키, 하늘나라와 이 지상 교회에 대한 닫고 있는 키를 상징성으로 문장에 갖고 있습니다. 65년 네로 황제 대박해 때 예루살렘 로마 밖으로 피난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에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양들 버리고 도망가는 너 때문에 십자가 한 번 더 박히러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통회하고 다시금 양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이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의 주요 저서는 베드로 1서, 2서가 이제 전해지죠. 그래서 축일은 6월 29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인 안드레아는 상징성이 뭐예요? X자 십자가. 그래서 이 순교했었을 때 X자 모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아는 헬라어로 프로토클레토스, 남자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였지만 주님과 함께 어디 머무는지 보고 또 제자가 되잖아요. 요한의 아들이며 베드로 사도의 동생으로 갈릴레아 벳사이다 어부입니다. 성격은 성실하고 온건하고 신중하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8, 9절을 통해 참조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지만 함께 하룻밤을 먹는 가운데 형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스코틀랜드 수호승회로 공경을 받고 있고 이 X자형 십자가 뜻 뭔지 알죠? 우리가 종탑 성당 보면은 이렇게 XP 걸리는 거 있죠. 키리, 그리스도 앞 글자 딴 거예요. 크리스토. 그래서 X가 크고 이게 P가 이 소리 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상징이 XP 이렇게 해서 십자가 종탑이 있는 모습 봤죠. 그게 그리스도의 첫 글자예요. X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글자 모양을 상징성으로 십자가를 고르고 그렇게 순교하셨죠. 축일은 이제 11월 30일 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야고보, 그래서 헬라어로 야곱에서 유래한 거예요. 야고보의 이름을 이제 바꿔서 히브리식으로 한 게 이제 야고보라고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야곱의 이름이 원래 발꿈치를 에사우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이잖아요. 예,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천둥의 아들들 보아르네게스라고 하는 별명을 줍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들에게 이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급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런 별명을 주셨고, 그는 제베데오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요한 사도의 형으로서 예수님과는 이종사촌 관계이고, 부친 제베데오는 어부였죠. 그리고 모친 살로메는 십자가 곁에서 죽음을 지켜본 여인 중 한 명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고향은 카파르나움이고 베드로와 동업관계였죠. 그 네 명이 같이 갈릴레에서 어부로서 동업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야심이 많고 신중하지 않으며 말이 앞서는 면모가 있었으나 12사도 중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순교하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저의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했는데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냐 했더니 그들이 그걸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는 아직 그걸 모른다. 하지만 너희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다 했는데 순교의 잔을 첫 번째로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마시게 됐죠. 그래서 그는 스페인 순교 성인으로 알고 있고, 그의 상징이 뭐냐면 이 콤포스텔라, 우리가 그 도보 순례할 때 보면은 그 도보길의 상징성이 뭐냐면 조개비, 가리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문양으로서 지팡이와 여행 복장, 복음의 선포, 여행의 상징으로서 조개 껍데기는 순례자의 상징성이에요. 그가 순례하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특별히 선교했고, 그가 스페인의 수도 성인이기 때문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가면 마지막 그곳에 이 야고보 성인의 또 유해를 기리고 우리가 함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44년에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서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축일은 7월 25일 이 대야고보 성인이 축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이 아까 야고보의 같은 형제로서 요한의 이름은 야훼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격이 보아르네르게스,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 성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격은 다혈질이었던 것으로 주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분개하여 어떻게 해요? 루카복음 9장 53절을 보면 저희가 하느님께 청해서 이 동네를 불살라 버릴까요? 할 힘도 없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불질러 버리자고 이렇게 할 만큼 다혈질이었던 성격이죠. 그래서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최측근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긴밀하게 있었던 게 바로 앞서서 있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 을탁하신 만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데죠. 요한서를 보면 늘 자기를 지칭할 때 가장 사랑받던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그만큼 본인 스스로 제일 사랑받던 제자라는 것을 쓸 만큼이면 그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심장에 기대어서 옆에 있었던 사도가 요한 사도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요한이죠. 하지만 그는 이미 순교한 것과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 곁에서 다 두려움 속에 도망갔지만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해요?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 여인이시여,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곁에 마지막에 그래도 그 곁을 지켰던 이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예요? 이미 요한은 예수님과 죽은 거예요. 죽을 만큼 그 십자가에 잡혀서 죽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유일하게 자신의 수명을 다 살았죠. 그러는 가운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또 요한묵시록을 쓰면서 남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몫으로서 그 기록들을 충분히 유산을 남기고 또 삶을 마감했습니다. 선교지는 에페소였던 것을, 예루살렘과 에페소이며 서기 100년경
자연사했다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그의 상징성은 독이 든 잔, 순교당하려 했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전승에서 유래하기도 하고요. 그를 표현하는 것이 지필, 복음서랑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네 동물의 상징이 있죠. 요한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표징과 상징의 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공간과 다른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독수리가 창공에서 그 밑에 있는 작은 그 쥐를 이렇게 알아보고 뚫어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한 그 영적인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독수리, 그 모든 걸 뚫어보는 영적인 눈으로서 이 복음을 관통하는 하느님의 참된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옆에 보면 요한 그 독수리가 있어요. 이게 볼펜, 이렇게 펜 있고 지필 있고 독수리가 있으면 아, 요한 사도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이어서 필리포, 필리포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 이름에서 유래하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 사도의 친구였죠. 그래서 성격은 신중하고 논리적이며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때 주님 머리를 계산하죠. 이 사람 다 먹으려면 막 이제 몇백 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대충 이렇게 봐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강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안드레아와 상의하는 편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선교 정신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으며 역시 이 필리포도 요한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타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이 필리포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던 무화과나무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바르톨로메를 어떻게 해요? 초대하죠. 야,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제자로 알려져 있고 포목업자와 모자 제조업의 수호성인입니다. 순교하셨을 때 도메티아노스 황제 때 이제 히에라폴리스에서 87세의 나이로 타우형 십자가에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축일은 5월 3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아까 필리포 보면 문장에 빵이 있는 게 뭐냐면 5,000명 먹였던 그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산했던 그런 모습이죠. 바르톨로메오, 우리가 나타넬,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르톨로메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에 보면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은 카나이고요. 그는 필리포를 통해 어떻게 돼요? 초대받아서 예수님의 나는 네가 성경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찾으며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칭찬하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따라 나서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를 두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손에 항상 칼로 피부 껍질을 다 벗겼죠. 그래서 이 나타넬 성인의 성인 성상을 보면 이 얼굴이 있는 표피가 들려져 있는 껍데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보면 거기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 껍데기 얼굴에 자기 얼굴을 넣었죠. 그래서 축일은 8월 24일이고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그 그림 보시면 껍데기 있는 거, 여기가 화질은 안 좋지만 바르톨로메오, 그 나타넬 모습과 함께 그 껍질에는 자기 얼굴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어서 토마스, 디디모스, 쌍둥이라고 별명으로 불리며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성격은 의심이 많고 분별력 없고 이해력이 부족했다라고 전승으로 또 교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고백할 만큼 진솔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셨을 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신앙을 고백을 했죠.
예, 그는 건축가 수호 성인으로 공격받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직각자예요. 그래서 그가 초반에는 주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을 보였지만 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죠. 믿었잖아요. 따라서 그의 변화될 모습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이 수호 성인인 것처럼 직각자, 정확하게 정교하게 세워질 그 교회의 건축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 그에 대한 상징성으로 그의 문장이 이런 목수용 직각자, 또 순교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런 은색 창을 들고도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 인도에서 군타포르스라는 왕이 왕국 건축 기금을 이제 마련해 줬는데, 그것을 이제 건축으로 왕국을 세우라고 줬는데 건축을 잘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애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나서 그를 창으로 찔러 순교하게 됐는데, 그가 했던 이제 토마스 사도가 말이 예, 바로 하늘의 왕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난한 애들에게 주는 것이 예, 하늘의 왕궁을 세우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 세우지 말고 하늘에 세우십시오라고 했는데, 왕이 성격을 화를 돋았다고 하죠. 그래서 창으로 온몸이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직각자는 의심이 많은 토마스였지만 교회를 건설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암시하는, 그래서 사도 중에 직각자, 거의 토마스 사도는 항상 그 옆에 보면 자가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자가 토마스 사도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테오, 예, 헬라어 그리스 이름으로 마티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데, 마르코복음 2장 14절에 알파의 아들 레위라는 인물이라는 것으로 예, 추정합니다. 고향은 갈릴레아이며 직업은 카파르나움에서 활동했던 세관장, 세리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의 저자이고 은행원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예, 선교지에서 선교지는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이런 곳으로 전해지고요. 예, 창, 칼, 도끼로 처형되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을 보게 되면 펜, 복음서의 저자로서 책과 복음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주로 보게 되고요. 때로는 그림에 보면 돈주머니가 옆에 있어요. 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테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로 불리우기 이전에 세관장이었던 그 이전 직업을 보여주는 상징성으로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야고보, 대야고보와 다르게 작은 야고보는 제베데오의 아들이 대야고보고, 소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죠. 그래서 주님의 형제로 불린 의인 야고보, 갈라티아서 1장 19절에 그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서 사도 중 첫 미사 주례자였고, 사도행장 2장 42절을 보면 나오죠. 선교지는 예루살렘이고, 성전 지붕에서 설교하던 중에 떨어져서 매질을 당하고 이어서 톱으로 잘려서 죽지 않으니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축일은 5월 3일이고, 그래서 이 문장에는 황금 이제 손잡이 또는 이제 은색 톱, 마지막에 성인들 보면 다 자신들이 순교 당했던 도구들을 상징성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톱으로 쓸려서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톱이 있다. 그 다음에 타데오, 우리가 또 다른 유다라고도 하죠. 타데오는 유다라고도 불리며, 하느님은 찬양받으소서라는 것이 유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이종사촌으로 전해집니다. 열혈 당원이었으며 이 시몬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죠. 아르메니아 교회 창립자로 전해지고, 최후 만찬 때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습니다. 선교지는 팔레스티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이고, 페르시아에서 창에 찔리고 목이 잘렸어요. 참수되어서. 그래서 주로 배를 타고 항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따라서 그 문양을 보면 은색 돛이 있고 배가 있는 것, 황금 배와 돛을 타고 주로 선교지를 배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그런 문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손에는 마지막에 창에 찔리고 참수됐기 때문에 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몬,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게
시몬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얘도 열혈당원 출신. 그래서 열혈당원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폭력을 써서라도 나라에서 로마를 쫓아내고 다시금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이들이 열혈당원, 한마디로 힘의 논리, 무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열혈당원이었죠. 그래서 타데오와 함께 그도 열혈당원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이가 되잖아요. 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카나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또 전해지고 나무꾼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축일은 10월 28일이고 문장 안에는 붉은 바탕에 황금책과 은색 물고기가 있는 것으로 문장이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사실 12사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 뽑힌 것이 마티아죠. 그래서 이스카리옷 유다가 어찌 보면은 그도 역시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불림을 받으셨던 사람이지만 왜 그가 부인을 했을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됐던 것은 재물이라는 것도 큰 몫을 했고 그가 돈주머니를 갖고 담당했었던 부분들, 더불어서 저는 삶에서 묵상하게 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공경에 처했을 때 당당하게 모든 걸 뚫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붙이면 그것을 뚫고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몰아붙이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해석은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본질은 이것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유다야 네가 하려는 일을 하여라 라고 하면서 빵을 적셔서 주었었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마치 그가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으로 뽑혀있던 인물로서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선택의 몫은 마지막 뭐예요? 유다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너 눈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 길을 가지 마라 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죠.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한 명이 나를 부인한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건 뭐예요?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셨지만 그의 완고함 속에 그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바라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그 유다의 마지막, 그가 오늘날 배신자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오늘날 사도가 될 수 있었겠죠. 마지막 주님 부인했었다가 어떻게 했으면 통회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면서 자살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에 돌아섰다면,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죄라는 게 그래요. 빛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둠이 바로 악의 모습이고 절망하게 만들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에서 누가 뽑혀요? 마티아. 그래서 이는 야훼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주님의 승천 후 12사도가 제비뽑기로 선출하죠. 그는 예수님의 72 제자 중 한 명으로 공부하는 이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선교지는 팔레스티나이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전투형 도끼, 이게 참수 목 잘렸기 때문에 그 역시도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12사도를 보면서 오늘 이 12사도를 향해서 이제 5장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파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5절 함께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른 민족들은 누구예요?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마태오복음 우리가 첫 번째 신학사상 배울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는 어디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스라엘, 유다인들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인을 거쳐 온 세계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제외시키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는 먼저 이스라엘 통해 시작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당신의 소유로 백성으로 먼저 삼으셨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약속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유다인들이었고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먼저 얘기하셨죠. 다음으로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 대한 언급은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그래서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722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멸망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이제 혼혈 민족 정책에 의해서 민족이 토착민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돼요. 그들은 야훼 하느님을 섬기긴 했지만 유일한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는 도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리짐산이라는 곳에서 따로 했습니다. 율법 해석과 전승에도 기본적인 유다인들과 차이를 보였죠. 따라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은 불순한 자라고 간주했습니다. 사실상 이방인 취급했죠.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라고 하신 것은 복음 선포 초기 유다인과 사마리아를 함께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논쟁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겠죠. 그렇기에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사명을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먼저 가라.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마리아인 유다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은 이제 확장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구원은 이 구조예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다, 그 다음에 모든 세상 땅끝으로 나아간다라는 단계적인 확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맡기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맡기신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 선포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구역, 가정에서 복음 선포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지금 누굽니까? 정작 내가 먼저 해야 될 대상을 안 살피고 멀리부터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부터 해라 라고 했던 그것. 내 주변에 아직 신앙을 깊이 모르는 이들,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나누고 신앙의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묵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계획에 단계적이다라는 것, 하느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100kg 아령이 있을 때 들을 수가 없을 때 벤치프레스 100kg 처음에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40, 50, 60, 70. 아기가 처음에 이가 없을 때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네 삶 안에서 어떤 우리를 준비시킬 때 갑자기 큰 일을 빡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작은 일부터 서서히 맡깁니다. 봉사직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근육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힘을 준 다음에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너에게 하늘에 큰 보화를 주겠지만 큰 일을 더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단계적이다라는 것, 내 삶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영적인 태도를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선교의 모든 단계는 첫 번째로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 나부터 복음화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말 들은 적 있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쁘라고 남한테 이 삶을 따르라고 합니까? 그렇게 먼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는가? 그걸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그분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는 정말 확실히 믿는가? 그럴 때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로서 동반해야 됩니다. 하루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선교가 완성이 돼요.
선교의 모든 단계는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10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은 첫 번째 누구예요? 유다 백성 전체를 가르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 곧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처럼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연민, 그 자비의 마음을 느꼈다고 하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 가엾다라는 뜻 원문을 보면 그게 창자가 너무 애끓어서 어떻게 돼요? 절단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봤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복음의 기쁨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 파견의 첫 대상은 잃어버린 백성,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모두 처음 복음 선포를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 하느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느님 나라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단순한 시간적 접근이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통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 사도들은 부활 이후에는 이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전에는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하느님 나라가 왔다라는 복음의 선포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는 뭐를 선포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 곧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확장돼서 그것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이러한 치유와 해방 사명은 하늘나라의 도래, 하느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뭐예요? 보여주는 증표죠.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12, 13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실제로 고쳐주었죠. 둘씩 짝지어서 파견했던 72명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라고 활동 보고를 하죠. 또 사도행전 9장 40절, 20장 10절들을 보면 죽은 이를 살리는 사명은 예수님 부활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을 시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서 비롯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은총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어라. 요한금구는 사도직은 장사나 거래가 아닌 은총의 나눔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고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곧 가까운 이부터 나에게 맡겨진 길 잃은 양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또 중복되는 거지만 단계적으로 내가 복음 선포 안에서 먼저 찾아가야 될 가까운 이, 내 주변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편안한 대화와 관심으로 그들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길 잃은 양, 여러분의 길 잃은 양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면 지금 자녀들이 다 냉담해요. 아유, 어떻게 안 돌아와요? 어떻게 안 된대요? 저도 글쎄요. 하지만 모니카 성녀가 15년 동안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회개시키려고 15년 동안. 여러분도 15년 동안 묵주 잡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닿죠. 그래요. 하느님께는 그 기도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가운데 만유교도 빠지고 사생아도 낳고 정말 방탕하게 살지만 나중에는 교회 박사로서 그 모든 생활을 다 통해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변모할 수 있었던 것 안에는 그 어머니의 정말 간절한 기도, 당장 우리 눈에
변화되기를 원했겠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눈에 굉장히 길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힘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확신을 갖고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치유와 위로의 말을 실천할 수 있어야겠죠. 비판보다 위로의 말, 절망보다 희망의 말을 보내며 그 복음의 기쁨을,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맨날 절망적이야? 얼굴이 짱아찌야? 저렇게 우울한데 어떻게 기쁘게 산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얼굴에서부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늘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위적으로 웃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웃는 힘을 우리가 안에서 웃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아까도 여러분들 성체조배할 때 우리가 어떤 일 자체가 일이 훌륭해서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 안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향. 소아데레사 성도도 그랬잖아요. 여기 작은 연필 하나 주우면서도 세상 반대편에 선교사를 위해서 봉헌합니다라고 할 때 그 일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일이다. 정말 미소하고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니지만 주님, 제가 하기 싫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쓰레기 줍습니다. 주님,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뭐예요? 정말 하느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지향의 봉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지향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죠. 낙숫물이 바위 뚫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그렇죠. 꾸준한 반복, 훈련만이 우리가 성덕을 만드는 겁니다. 악습은 자동적으로 몸 배요. 그냥 내비두면 내가 편하고 방탕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 덕은 의지의 작용이 없으면 쌓기가 힘들죠. 그렇게 우리들이 매일매일 싫어도 웃는 연습,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함께 또 거저 주어라. 우리는 받은 은총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은총을, 시간과 물질을 나는 대가 없이 나누고 있는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지,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하게 되죠. 10장 9절 10절입니다.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전대는 허리에 차는 가죽 주머니, 이게 돈을 넣고 다니는 돈 주머니죠. 그래서 금은 구리는 당시 화폐의 단위이고, 결국 이 말은 물질적인 수단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의 힘은 물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권능과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나안의 복음, 곧 진복8단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이었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것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먼저 사도들에게 확실히 전했습니다. 삶으로 증거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여행 보따리는 음식이나 옷을 담는 자루이고, 여벌옷은 장기간 여행 대비품.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보면 어쨌든 어떤 일이 있을까 대비해서 양말도 한 켤레 더 넣고 신발도 하나 더 넣고 비가 올까 우산도 넣고 이러다 보면 2박 3일 짐 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3박 4일 짐이 되고, 막 3박 4일 가려고 하면 4박 5일 짐이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요. 이 지팡이라는 것도 늑대나 이리가 올 때 때리려면 호신용 무기로 강도로부터 자신을 보험을 모아려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팡이도 내려놓으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평화의 표징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가라. 강도 맞아도 다 털리고 늑대와도 뜯겨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결국
평화의 일꾼으로서, 평화의 전달로서 보여질 수 있는 외적인 평화로움을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제 나는 너희를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내죠. 공간복음인 마르코복음을 보면 지팡이와 신발을 허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품목의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품목의 차이에는 별 의미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죠. 결국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느님 한 분만을 믿고 떠나라. 하느님의 섭리에 절대 의탁하라. 빈손으로 출발할 때 하느님만이 그들의 의지처가 돼요. 우리가 뭐가 있으면 그걸 믿게 그것을 쓰려고 하죠. 하지만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할 곳은 주님뿐. 이제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의탁하게 되는 나날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도의 생계가 복음 선포 사명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신뢰하라 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들은 생계 염려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 선포만 신경 쓰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라는 것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 일을 할 때 하느님보다 세속적 안전장치에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사목하다 보면 일단 예산부터 세워요. 돈이 있나? 오늘날 돈 없으면 사실 애들 캠프하려고 해도 돈 없으면 어디 못 가죠. 그래서 점점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삶에서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함,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점점 더 매력을 잃어가는 것은 그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제도화, 거대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예전부터 신자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비대해진 조직으로 커졌다라고 하죠. 하지만 초세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걸 더 나누고 없어도 했었던,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기 위해 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어라 했죠. 다시 세우겠다. 무너지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것에 힘을 갖고 교회를 유지한다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단순함, 훈련이죠. 불필요한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것. 내게 없는 것들을,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기도로 하고 간직해야겠죠. 우리들의 삶에서 지팡이와 전대를 내려놓아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힘을 믿고 보호하려고 드는 것, 내가 안전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와야 하는 것, 결국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재정, 조건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식별하는 것,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또한 물어야 합니다. 나눔의 삶, 받은 은총을 조건 없이 이웃과 나누는 생활 습관을 만들고 또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난함 속에 나를 믿고 가면 그 모든 것 내가 다 분명히 필요하면 채워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0장 11절입니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마땅한 사람은 바로 복음 선포를 환영하고 그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돕는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은 영적으로 안전한 피난처고 선교 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곳이 됩니다. 평판이 좋지 않거나 부정한 소문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복음 선포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집이 아니라 환대하는 가운데 그들의 평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악표양이 아닌 곳으로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머물 때 한 집에 머무르라는 것은 어떤 더 좋은 접대, 여기 머물렀는데 저기가 환경이 더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 집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 선포자는 파견된 사도이기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사명을 위해 함께 머물며 인내와 충성을 증거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든 하느님께서 주신 처지에 감사할 줄 알아라. 그 감사함 가운데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라 라는 초대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로 바꾸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 안에 봉사하는 예수님의 파견 사명처럼 선교사 아니면 봉사의 직무를 맡아서 노력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있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봉사자, 선교사, 수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환대하는 이들의 또 다른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보고 옮기려고 하는, 곧 우리는 어떤 사명의 봉사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니진 않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려는 신의와 헌신이 내 안에 있는지라는 것을,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맡기신 충성의 자리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보다는 사명이라는 것, 현재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와 충성으로 머무르고 있는가,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편의나 유익보다 하느님의 부르심의 뜻을 늘 먼저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10장 12, 13절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화,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총체적 은총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평화를 준다. 그 평화,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데 세상에 주는 평화와 결코 같지 않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하면서 이 평화는 영적 축복과 물질적인 평화를 모두 포함하는 하느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결국 영적으로는 하느님과의 화해, 내적인 기쁨, 외부적인 삶의 변화는 없지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주어져 있지만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적인 기쁨, 그게 한마디로 그 평화의 내적인 기쁨이고, 물질적인 평화는 바로 또한 안전함, 또 생활의 안전 역시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다 주신다라는 것이 샬롬.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정 방문하면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는 인사가 뭐예요?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할 때 그 평화가 샬롬, 하느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그 평화가 이 집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느님의 구원의 선물이 이 집에 내리기를 빕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마땅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을, 선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평화는 사도의 선물을 통해 주어지지만 그것이 그 집에 머무를지 않을지는 누구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 집 사람들의 믿음과 열린 마음에 달려있죠. 평화가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거부한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한 이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에제키엘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에제키엘 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제키엘서 보면 파수꾼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언자적 사명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예언직을 설명하는데 그 예언자적 소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령 네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곧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살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의 악과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한마디로 악하게 살고 있는 옆에 형제가 있을 때 그걸 알면서도 방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원래 그 사람의 몫으로 죽기도 하겠지만 그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나는 너한테 묻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방치한다면, 한마디로 예언자, 파수꾼은 누가 저기 쳐들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전해야죠. 쳐들어온다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야 돼. 라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제자는 사명을 다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요.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몫입니다. 그래서 충실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와 인사를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평화를 빌며 인사하는지, 짧은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평화를 주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가는 곳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분열과 뒷담화, 불일치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한 파견받은 사도를 할 수 없겠죠.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거부하거나 냉담할 때 실망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하느님께. 그건 하느님 몫이에요. 복음 전파나 선행 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느님의 때와 방식에 맡기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 기쁨을 주도록 또 하루를 우리가 내가 먼저 기쁠 때 다른 사람들이 기쁘기 때문에 오늘 먼저 기쁨으로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면서 우리가 분노와 불평 대신 말과 행동이 평화로움으로 내가 먼저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분노가 올라올 때 주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알죠. 악이 우리 마음에 이 잔잔함을 평화를 깨치고 그 가운데 파도치는 두려움과 또 혼란을 주는 가운데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고요함을 계속 건드려요. 분주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바쁠 때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침묵 가운데 침잠하면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잘 식별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고요함 머물 때, 하느님 앞에 머물 때 그 모든 일을 할 올바른 첫 번째 일을 우리가 잘 식별하고 하느님은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먼저 늘 주님 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도록 또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먼저 우리의 삶을 잘 꾸려 나가야 됩니다.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앞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지 않다. 그 복음을 거부한 당사자다. 따라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구약시대 유다인들이 이방의 땅은 거룩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과 속에서 부정함이 있는 곳이죠. 따라서 하느님의 그 거룩함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부정함을 털어낸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을, 결국 구원의 은총을 전했지만 너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 걸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라는 상징적 행위가 뭐예요? 발에 먼지를 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1절을 보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안티오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부당하죠. 그러자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라고 하고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죠. 하지만 복음의 선포의 시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되 안 되는 곳도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는 원문이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확증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게 아멘이죠. 한마디로 진실로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언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거나 얘기하면 뭐예요? 잘 새겨들어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엄숙한 선언이죠. 바로 그 심판은 뭘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입니다.
가장 작은이 한 사람을 받아들여 살폈던 이들에게는 하느님을 도왔던 것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것만 챙겼던 이들에게는 그들이 어둠 속에 쫓겨나 이를 갈 것이다. 결국 그 최후의 심판 기준을 보면 뭐예요? 서로 자신이 선행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언제 주님 도와줬죠? 뭐예요? 몸에 성덕, 습관이 된 사람들이죠. 자연스럽게 선함을 추구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어떤 결과,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것만 찾아서 하려고 했던 이들은 그 자신들의 이득만을 봐는 가운데 작은 이들,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극심한 죄악,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해요? 10명. 아브라함이 강조했지만 50에서 깎아서 10명까지도 있었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그 도시이죠. 멸망한 도시. 예수님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는 물리적 죄악보다 하느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거부하는 우리의 완고함, 불신앙이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느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끝까지 믿으며 구원자를 거부하는 그 삶의 끝은 멸망, 죽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14, 15절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거부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 14절을 통해 너희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가 할 일은 또 다른 곳에 가는 것이다 하면서 그런 우리 구절을 통해 묵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내가 전할 기회를 스스로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5절을 통해 심판날, 우리 각자의 삶의 죽음의 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불려 하느님 앞에 서게 됐을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평가나 대우보다 하느님의 뜻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또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선택과 행동을 하느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었을 때 또 부합하는가, 작은이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했던 것, 그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친 기도는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